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란 단어에 주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때란 단어에 주목을 해보세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와닿게 느껴집니다. 좀 더 쉽게 느껴져요. 이 의미가 뭐냐? 3장 1절을 개역 한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역시 여러분, 기한이 있고 때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읽어봐도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성경은 좀 의미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뭐냐? 기한이란 단어와 때라는 단어가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뭐냐? 정확한 여러분 의미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으로 보게 되면요,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원어가. 근데 여러분, 이 70인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70인역, 바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전자인 기한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또 후자인 때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인 크로노스가 일반적인 기한을 말하는 데 비해서 후자인 카이로스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데는 그 섭리를 성취시키기 위한 시간의 질서가 있는데 그 시간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하면 크로노스는요, 앞에 나와 있는 기한이라고 나와 있는 이 크로노스는요,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때,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카이로스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가 나오는 요절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을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세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육시간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를 하고 또 헌신하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에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의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의 판단하에 시기를 정해서 이루고자만 합니다. 즉, 자신의 때에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급한 나머지 지금 너무나 급한 나머지 지금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결코 그 목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말미에 자신이 깨달은 이 영적 원리를 전도서에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살았잖아요. 많은 것을 갖춰봤잖아요. 모든 것을 해봤잖아요. 왕으로서 부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쾌락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 이러한 말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익이 있다 없다?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아니죠. 그러기에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와 소망이 있을지언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가장 먼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서 2년 동안 섬겨왔던 이스보셋, 그도 암살을 당하게 되었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그 이스보셋 밑에서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아브넬도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북쪽에 있었던 11개 지파를 통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서는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 그 어린 아이밖에 없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11개 지파를 이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그간 다윗을 지지했던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11개 지파에서도 이제 다윗을 왕으로 옹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 모든 지파에는요,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만 인정받는 왕인데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와서 어떻게 했다? 헤브론에 이르러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왕의 한 고륙이다.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왕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말이에요. 왕의 한 고륙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 당신의 살과 뼈란 뜻입니다. 당신의 살과 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살과 뼈와 우리는 같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외면치 말아달라.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치지 말고 우리를 좀 아끼고 사랑해 주라. 그런 말이에요. 자신들을 돌봐달라고 지금 다윗에게 청원을 하죠. 우리가 남인가? 여러분,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 우리가 남이가. 제가 안 되죠, 여러분. 잘.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잘 안 되는데, 경상도 분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가서 그걸 여러분 보고 충격을 느꼈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왕의 한 고륙.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11지파와 이 유다 지파는 하나라는 것이죠. 야곱에서 여러분 나왔던 아들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다윗에게 지금 청원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다윗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주권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권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또 주권자로 삼으신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다윗에게 그렇게 예전에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떠올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권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통치자인 왕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한번 따라합니다. 목자. 목자라고 지칭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왕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무엇이 여러분 생각나요? 왕하면. 왕을 안 해봐가지고 왕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왕하면 여러분 뭐가 좀 떠올라요? 절대 권력,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끝장낼 수 있는 권위, 힘, 파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리죠. 세상에 여러분 벌벌 떠는 그런 권력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상은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 바로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목자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바로 양을 잘 돌보는 거예요. 양을 잘 돌봐야만 합니다. 즉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 주는 게 바로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양을 잘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양과 접촉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만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만 여러분 관심을 갖고, 알아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또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양과 접촉할 시간을 많이 확보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왕은요, 바로 궁궐 안에서만 머물며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는 왕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백성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잘 돌봐서 그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어땠어요? 목자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시간을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여러분 라이벌이라고 여겼던 이 다윗을 죽이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을 다 보냈던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백성들의 필요를 여러분 알며 그들을 여러분 구해주며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안보해 줘야 될 그 시간을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데 허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본래부터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목자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면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고 해서 지시만 하고 그 위치를 누리려고만 하는 권위주의적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권위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 꼰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시만 하고 그 위치를 누리려고만 하는 권위주의적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리더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난 리더가 아니지 뭐.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리더예요. 리더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라면 이미 가정에서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리더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사를 한다면 리더이고요. 사랑 목자를 한다면 리더예요. 그리고 부장을 하고 있다면 리더고, 사역장을 하고 있다, 위원장을 하고 있다, 다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을 하더라도 리더예요. 회장을 하더라도 리더예요. 뭐 아파트 여러분 관리위원회에서 뭔가를 한다, 그것도 여러분 리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리더예요. 다 리더. 그러기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 모두 이제부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목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중직을 뽑을 때에도 항상 여러분 이 사랑 목자나 교사 출신들이 많아야 돼. 그런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해봤으니까 알죠. 여러분 목자나 교사를 해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상처도 많이 입고 말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 나는 아이들 여러분 잘 가리키려고 하는데 애들이 여러분들 막 선생님을 왕따시킬 때도 있고 내 말이 여러분 먹히지 않을 때도 있고 분명히 온다고 해놓고 사랑방 식구들 안 오기도 하고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상처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서 건강한 여러분 중직자들이 되면요, 해봤으니까 여러분 아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5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기다렸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사울 왕의 죽음이 기록된 사무엘상 31장과 오늘 왕위에 오르게 된 다윗의 모습이 그려진 사무엘하 5장 사이에는 무려 7년 6개월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얼마가 흘렀다고요? 7년 6개월. 어제 우리가 그 내용을 긴 시간을 두고서 살펴봤죠.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5장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즉 다윗은 무려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70대까지 왕. 굉장하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었고 후에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33년 한 거예요. 즉 다윗은 30세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으며 37세가 되어서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어느 본문을 보셔야 되냐면 5장 3절을 보세요. 5장 3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다윗보다는 누가 여러분 주도적으로 했음을 보여줍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나섰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백성들의 대표로 하고 있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분명히 지금 5장 3절에서는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어릴 적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거나 인위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또 헤브론에서 이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여러분 큰 지파 아닙니까? 가장 형 지파잖아요. 규모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로비를 벌여서 북쪽 나머지 11개 지파들 설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도 여러분 뭐 돈이면 다 할 수 있겠죠. 인간 사회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항복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는요 생명을 바쳐서 자신과 동고동락을 했던 600명의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북쪽 여러분 11개 지파에 그 우두머리격을 여러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600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기다릴 줄 알았어요.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7년 6개월이란 세월을 그 긴 기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기다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기다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왕이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자신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다윗은 빨리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것이죠. 물론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왕 기다렸겠어요. 왕 빨리 왕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는데, 또 모든 여러분 상황이 내가 왕이 되어도 좋을 텐데. 여러분 7년 6개월을 지내면서 다윗이 야 그때 사울을 죽이고 내가 그때 왕이 바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여러분 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 욕망과 욕구가 빨리 이루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크면 클수록 빨리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바로 조급함을 가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급함을 가지게 되면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욕망과 욕구만 보이게 됩니다. 앞만 보이게 돼요. 빨리 시급히 처리해야 될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욕망과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놓치기 쉬워요. 그러기에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놓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마음의 소원이 있고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을지언정 조급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뭐 기도회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그냥 여러분 기도회로 모였는데 기도만 하면 좋겠다. 그런 기도회는 없어요. 항상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어느 순간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급함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곤 하죠. 낙담합니다. 그리고 그냥 포기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보질 못했어요. 제가
새해는 누구나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1월 달에 여러분 잘 되는 곳이 두 곳이 있대요. 교회와 헬스장. 교회와 헬스장. 헬스장도 여러분들 막 1월 달에는요 꽉 차요. 내가 새해에는 몸짱이 되겠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다 하니까, 특별 새벽 예배를 하니까 다 여러분 많이 나와요. 11월 12월 가면요 헬스장도 텅 비고 교회도 여러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짐하기 때문에 새해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다면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응답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응답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응답은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에는요 예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즉각 응답해 주시는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여러분 노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40일을 금식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선한 기도 제목이 아닐 때, 나에게 불필요한 것일 때, 그건 바로 노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웨이팅입니다. 웨이팅,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웨이팅.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웨이팅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웨이팅.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고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로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조급함을 갖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가장 선하신 것으로 나에게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지인들의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 접근해서 복음 전하잖아요. 살아가는 남편,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 살아가는 아들, 딸들, 살아가는 형제, 자매, 남매, 오빠, 지인, 부모님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하죠. 왜? 반응이 없으니까. 벽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니까 쉽게 포기를 해요. 그러나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작년 행복나눔 축제 때 작년 5월에 기억나실 거예요. 행복나눔 축제 때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방문하고 등록까지 했어요. 지금도 잘 다닙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몇몇 분들은요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도하신 분도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또 수년 동안 기도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한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재작년까지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작년에 나오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하나님의 때가 됨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러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지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게 현명한 길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조급함 때문에
다 망치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에도요, 이 조급해지면요 아는 문제도 놓치잖아요. 예? 여러분, 영적인 그런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을 때 조급해지면요 여러분 큰 것들을 놓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지금 조급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조급함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알고 있는 계시는 분이다. 나의 소원, 나에게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또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 때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때에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